구약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선지 학교를 세우려고 요단 광야로 갔어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와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물속에 빠진 도끼날을 떠오르게 했다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람을 많이 끈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로 5천 군중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에는 각 복음서에 독특한 기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기적단들도 있습니다만 벳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가 전부 다 취급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만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끌었는지 또 이때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는지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기독교만 독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보면 기적 이야기를 볼 수 있고 심지어 이단 종교에도 기적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마귀도 기적을 행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특색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기적의 뜻이 무엇이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이며 그 기적이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점을 명백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주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구상이라 불리는 나이 많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은 자기의 손가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 손가락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대우주를 볼 때에 크나큰 세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작은 한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넓은 대우주가 우리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에 포위되어 있다.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벳세다 광야에서 5천 군중을 먹이신 사건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그 이적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점들을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적의 동기예요. 그 기적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기적이 주어졌던 것이냐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의 병 고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을 듣기 위해서 주님 곁으로 움집해 왔어요. 여기에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자 장정들의 수이고 그 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 고치는 권능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이 사방이 차츰 어두워져서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많은 군중이 집으로 가기 전에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떡을 사서 먹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또 갑자기 떡을 만들 방법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기적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을 갈 수 없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때에 기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볼 때에 성경 가운데 이적은 언제나 무시로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적의 3대 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첫째 시기가 모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해방시켜주는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의 10재앙이 반복해서 내려졌고 홍해를 갈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그런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이 연속된 시대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북왕국에 보내서 이분들의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셋째 시대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 바울이 있는 초대교회 시대, 즉 신약교회가 설립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3대 시대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 그때는 다 기적이 필요했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했어요. 이 기적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반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고 또 놓아주었다가 마음이 후회가 되어서 군대를 보내 뒤따라 왔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면 앞에는 뭐예요? 망망한 바다. 양옆에는 큰 산들이 또한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예요? 절대절명의 그런 때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받는 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서 바다를 육지로 만들고 그 바다로 건너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졌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엘리야 말을 빌린다면 나 혼자 남았는데 저희가 나의 생명도 찾아 죽이려 하나이다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고 불러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바알이 참 신이냐 여호와가 참 신이냐 우리가 한번 대결해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꿇어 앉아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재물을 다 살려버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가 이스라엘의 고백이 된 사실을 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그 위기 속에 있는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기적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의 동기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룩한 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주이신 것을 확증해 주는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공연히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구경 삼아 있는 것이 아니야.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야.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가서 반드시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믿어요. 사람이 알게 모르게 그런 국면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적을 받는 당사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게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길이 열리지 아니할 때, 산을 넘어갈 수 없을 때, 물을 건너갈 수 없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예요. 즉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 당신 혼자서 저 공중에 누각을 쌓는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군중을 먹이실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그 많은 군중을 먹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그 군중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엘리사의 사건을 본다면 엘리사의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물이 빠졌어요. 엘리사가 묻기를 그 도끼날을 어떻게 떨어뜨렸나 물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낼 생각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장소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도끼를 건져낼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장소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사는 물었어요. 어디에다가 떨어뜨렸느냐고.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거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서 잘못되었느냐,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느냐, 그 잘못된 장소가 무엇이냐, 그 잘못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답할 줄 알아야 회복이 됩니다. 여기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우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무거운 쇠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이 나무가지가 갑자기 변해서 힘있는 큰 자석이 됐어요. 그래서 저 물 밑에 있던 도끼날을 끌어 올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간에게 맡기시오. 인간에게 한 분야를 반드시 맡기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단독으로 결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우주 만물에 많은 물질이 있어요. 하찮게 보이는 그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있던 그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그 떡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내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한 일이 2가지가 있는데 떡을 나누어 공급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다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 왔습니다. 자, 나누어 주는 일과 거두어 오는 일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는 2대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나눠주고 만민이 받은 바 그 은혜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돌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주고 세상의 헌금과 세상의 신앙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질과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즉 물질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물질이 참 좋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이 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창조된 물질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나쁜 물질이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얼마나 좋은 물질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물질입니다. 과연 물질 때문에 사람은 신앙의 시험을 받게 돼요. 인격의 시험을 받습니다. 행복의 시험을 받아. 그래서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이 선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합니다. 그때 물질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물질이 약해서 마귀의 농락을 받을 때 물질은 죄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친 물질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적의 마지막 결론인데 기적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다 거두고 내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을 가지고 계셔서 불과 떡 5개를 가지고 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굉장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께서 물질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등의 문제가 아닌데 그까짓 것 다 내버려두고 말아도 될 터인데 그것을 알뜰히 주어 모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아끼고 물질을 전락하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과소원을 하는 어떤 장로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봄에 땅을 고르고 전지하고 여름에 땀 흘려서 사과를 잘 재배해서 약을 몇 번이나 치고 물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좋은 사과가 온 밭에 가득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과를 따서 대접을 하는데 그 사과를 맛있게 잘 먹고 좋아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과를 주면 사과를 굉장히 낭비해요. 예를 들면 껍질을 벗기는데 두툼하게 벗겨버려요. 먹을 때도 대충 먹고 버리면 참 속상하다고 합니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기 밭에 사과가 얼마든지 많지만 그 사과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 먹고 잘 먹는 사람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것을 그렇게 허비해버리고 내버리고 마는 사람은 속상해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부자이지만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 물질을 낭비하는 자에게는 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얻어서 먼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다 낭비해버렸어. 그랬더니 곧장 뭐가 왔어요? 가난이 닥쳐왔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가난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부잣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살았다는 또한 쥐업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낭비하는 자에게 빨리 가난이 닥쳐오고 맙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우리가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아끼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중히 여기라고 하니까 또 지나쳐서 물질을 우상시하고
구두쇠 노릇을 하면 이것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물질을 우상시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면 이것 또한 물질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낭비하지도 말고 물질을 우상시하지도 말고 물질을 물질로서 아끼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은 물질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인 동시에 이 이적의 마지막 뒤처리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하는데 중간쯤 가면 흐지부지 되고 마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몇 사람이 남아서 뒤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뒤처리를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작만 잘하지 말고 중간만 잘하지 말고 마지막에 뒤처리를 잘하라는 그런 교훈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데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이 있어요. 물건을 판 후에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몇 달 내에 어떻습니까? 하면서 돌아봐 주기도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 좋은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도 애프터 서비스, 뒤처리를 잘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일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 최후의 처리를 잘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에만 도취되지 말고 그 기적의 올바른 결론을 잘 맺을 것을 가리키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대학생 선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CCC라고 불리는 선교회인데 우리 한국에도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부의 선교회 회장인 빌 브라이트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정지해 있는 자동차에 앉아서 아무리 핸들을 움직이기 힘들 뿐더러 그 차는 도무지 가지 않고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한다. 그 차가 갈 때 핸들을 움직여야 그 핸들의 움직임에 따라 우로도 가고 좌로도 가고 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사람이 할 일의 관계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신다 해도 사람의 세계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에게 역할을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 차가 갈 때 핸들을 움직이면 목적지에 무사히 차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벳세다 광야의 놀라운 이적이 오늘도 우리 앞에 닫혀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적을 올바르게 볼 줄 알고 거기에 호응할 줄 아는 우리들의 자세가 진실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는 기적적인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